드디어 시리즈 설교죠.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너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라, 행해라, 너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해라, 그러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그 7가지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시는지, 어떠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르니까, 또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박해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셨고, 또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따랐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 세 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만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주님 좀 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4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죠? 질문하지 말고 빨리 그냥 대답하는 게 좋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잖아요,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만 고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지는, 하룻길을 걸어가야 될 그 떨어져 있는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죠.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었는데, 아마도 그 기적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말씀으로도 고치시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직접 내려가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저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나사로의 이 위독한 소식을 듣고서도요, 예수님은 의아하게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드디어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가서 보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4일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이미 있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그의 장례를 치르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알고 먼저 마중 나온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나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진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언니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울게 되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을 물으시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짧은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의 수많은 그 구절 중에 가장 강렬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 감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거의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뭐 아파하시고 또 비통해하시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약간 그런 감정선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때 그런 감정을 하셨겠거나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유일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마침내 예수님은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썩은 내, 시체에 썩은 내가 난다고 만류합니다. 또 여러분 그 지역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아마 더 부패가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는 감동하기도 하고 누구는 역시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 막 판 깔렸는데 사람들 막 집중하고 그런데 막 그 신유하시는 그 신유의 은사 그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있는 분들이 매번 집회할 때마다 갈등하신다며요. 그러니까 고쳐줘도 할 때마다 갈등을 한대요. 왜 이거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참 이 말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그 장사진의 모습 그대로, 즉 온몸에 천을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게 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7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 앞서 나온 그 모든 기적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사실 이 사건을 향해서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라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을 연장시키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앞서 나온 6개의 기적이 결국 이 기적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최종 결과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 이유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좋은 일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달라지기도 하고 더 나아지기도 하고 뭐 행복해지기도 하고 뭐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내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여러분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고, 예수 믿는 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추구해서 더 나은 것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원하시면요, 오늘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정연아, 그래도 매주 보자. 보니까 너무 좋다. 물론 여러분 다 늘 뵈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내가 예수 믿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니어도요 많아요. 그냥 이 시간에 돈 더 벌어도 되고요, 이 시간에 놀러 다녀도 되고요, 이 시간에 더 뭐 나보다 훌륭하고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도 되고요, 다른 종교 가도 되고요. 많아요. 아니, 많아요. 그러한 도움을 줄 것은 많아요, 이 땅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 방법들은요, 이 땅에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분을 믿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있을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러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예수를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너가 뭔가를 그 신에게 열심히 해서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즉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힘을 가진 인간도, 어떠한 노력을 쏟아부은 인간도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요즘은 영끌이란 말 유행하죠. 내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해도 단 1cm도 잃을 수 없는 그것, 단 한 줌도 성취할 수 없는, 내 손에 쥘 수 없는 그것,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야, 3일 동안 무덤에 있느라 힘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부활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는 메시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었던 그 죽음을 그분이 이기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너의 삶의 결론이 결코 죽음이 아니야. 패배가 아니야.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한번 질문하고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거든요. 오히려 고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다시 한번 질문하면 굉장히 어떤 삶의 깊은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냥 너무 죽은 거 당연히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 왜? 물론 이제 단절돼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되기 때문에 두렵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욕심 있는 분들이 이제 내가 뭔가 더 누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막 그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죽기 싫어, 난 안 죽을 거야, 막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도 그러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다 못해?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뭘 항상 원했습니까? 영원히 사는 걸 오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살기 어려우시죠? 팍팍하시죠? 그렇죠? 되게 어려우시죠? 그렇죠? 막 아이폰 쓰고 막 갤럭시 써도 삶이 힘들죠? 그렇죠? 네, 세탁기가 막 내 세탁기 다 해주고 네? 뭐 컴퓨터가 막 다 알아서 해주고 요즘 뭐 식기세척기 이제 설거지도 안 해. 뭐 다 해줘도 삶이 너무 힘들어.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이 세상 힘들잖아요. 근데 왜 죽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여전히. 그러니까 단지 뭐가 더 누리기 위해서 이런 걸로만은 설명이 다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성.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즉 그 영원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는요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죠. 반드시 죽죠. 그 죄의 값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 그 영원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요 뭘 자꾸 갈구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부터 인간이 뭘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성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과 하와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성,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 그 영원성을 다시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세뇌하지 않아도 오래 살고 싶고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영생을 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에 귀의하고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의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평생, 그 모든 인류의 그 갈망, 그 갈증을 해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늘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과 이러한 아픔을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의 영생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막, 야, 주서라. 오늘 교회 왔네? 자, 영생. 다음 주 안 오면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 아픔을 함께 동감해 주시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읽으셨던 총 44절의 그 길었던 본문 중에 짧지만 가장 강렬했던 구절 35절 말씀,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갑자기 주인공처럼 탁 등장해서, 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리러 왔잖아. 울지 마. 왜 울어? 내가 살릴 건데. 다 그쳐. 빨리 이제 장례하지 마. 이제 잔치상 준비해. 야, 문 열어. 나와라. 봐봐, 나오잖아. 이거 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죠? 판 딱 깔아놓으면 멋있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울고 슬퍼하셨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그 인도에 가게 된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왜 웃으세요? 사기 같으세요? 진짜 그 하루에 있었던. 근데 그 하루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 그랬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인도에 가라. 인도에 가라는 그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마음의 감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귓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경험한 게 3번이라. 근데 그게 왜 3번이냐면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확증이 있었어요. 그 음성에 대한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3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한 번이었고, 그 또 한 번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어떤 그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수고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다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삶의 어떤 미래 때문에 그걸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굉장히 낙심한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날은 여러분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됐어요. 그 화요 모임이라고 저녁에 그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예수 전도단에서 아주 유명한. 근데 제가 그 예배를 갔어야 됐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근데 안 갈 수가 없었던 게 당시에 제 후배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걔랑 오랜만에 만나서 걔 좀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근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오랜만에 걔가 예배 드려요. 걔를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낙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은 그 상황에 걔 애를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분 이제 그 예배 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찬양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그날이 여러분 그 해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 해의 마지막 주 예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안 울 수가 없죠. 나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나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얼마나 막 얘를 위로하라는데 내가 막 없어 얘는 막 멀뚱멀뚱 서 있는데 저 막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 제가 저를 그 너무 중요한 생각했는데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그게 뭐였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파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 진짜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굶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저희 학교에서 제일 싼 밥이 1,700원이었어요. 1,700원. 지금 1,700원짜리 도시락도 없죠. 제일 싼 밥이 1,700원짜리 덮밥 같은 거 찬도 뭐 한 두세 개밖에 없는 제가 학교를 가는데 1,700원이 없었어. 그래서 은근히 기대하잖아요. 아, 누가 지나가는 까마귀가 나를 먹을. 근데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나한테 밥을 안 사주는 거야.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갔어요.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밖에 돌아다니면 좀 그렇고 혼자 가서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뭐 40년을 광야 생활해도 뭐 만나를 먹여 굶기지 않고 뭐 신발을 뭐 그런데 아니 수천 년 전에도 먹이시는 분이 지금 밀레니엄 시대에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심지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또 화가 나네.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나름 하나님의 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려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밥을 굶어? 이 상황이 여러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잊어버린 거죠. 뭐 그러고 내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다 채워주시고 그날만 좀 이렇게 약간 저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바쁘셨는지 그때는 입금을 안 하셨어. 그날 하루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때 그 감정이 근데 그때 그 장면이 딱 생각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들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서가 나도 그때 굶었다. 제가 신학만 9년 이상 공부했고요. 정말 많은 설교 들었고 정말 많은 책을 봤고 정말 많은 논문도 보고 뭐 진짜 많이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제 신앙에 있어서 제 신앙을 완전히 바꾸고 뒤흔들었던 그 정말 제 삶과 신앙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 그 많은 지식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였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수많은 책과 성경을 읽고 지식을 쌓아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제가 아까 뭐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이 딱 들리고 나니까 진짜 그 정말 문자 그대로 꺼이꺼이 아시죠? 꺼이꺼이 정말 그 예배당에서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제가 그때 참 젊은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 정말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그림 가지고 온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티소의 그림 예수가 울다. Jesus wept. 아, 저는 참 이분이 참 저는 이 그림이 참 사실적이고 이래서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그리려면 여러분 보통 뭐 그리겠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이 시리즈 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썸네일 보시면 다 이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임스 티소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그림으로 이분 그림을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적이고 너무 좋아서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래서 제임스 티소 구글에 치고 라자루스 그 이제 나사로 영어 이름이니까 그래서 딱 검색하고 그림이 뭐 나올 거 그려지죠. 어떤 그림일 거예요? 어떤 그림? 그렇죠? 무덤 문 열리는 딱 그거잖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신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을 감싸며 우시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사로의 아픔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건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그거 나 하나님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영광을 위한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굶었지 한서가. 야, 그거 다 나중에 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잘 섬기라고 내가 주는 경험이야. 경험 다 선하게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 내가 올 때 같이 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이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셨고요, 우리의 죽음을 같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아픔을 슬퍼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정말 정말 맞는 말이냐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죽는 것이, 아파하는 것이 너무나 그분도 아프고 슬퍼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의 결론이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제가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진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보급품 나눠주시지, 급식 나눠주시지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다 못해, 같이 슬퍼하다 못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뭐 영원한 생명 주시고 뭐 능력 주시고 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감사한데, 여러분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이 좋아요. Jesus wept. 예수가 울다, 우시는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믿는 분이, 내가 따르는 분이 나와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라 너무 좋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아가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지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시는 우리 하늘법교의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어울리는 찬양이 있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